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우리가 벌써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로 꼭 4주째를 맞이하네요. 보고 싶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하여져서 다시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의 피로 주님만 집중하며 주님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태풍 및 여러 가지 안 좋은 일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당은 아니지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부혈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 언제까지 코로나19 이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음에 겨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 고통을 기억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져서 모든 분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생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방역당국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사오니 그들 가운데도 분별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리더십을 더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지 않도록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의 말처럼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한국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이름이 땅에 실추된 이때에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마다 정말로 행동으로 실천하여서 땅에 떨어진 주님의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강릉시에 있는 240여 개의 교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목사님들과 또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강릉시에도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바른 시정을 펼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애쓰고 있는 저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늘 더 푸른 교회를 위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우리 교우님들과 얼굴을 맞댄 지가 벌써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우리 교우님들 계십니까? 물질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치유의 권능을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 또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범사의 복으로도 채워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나누죠. 네, 지금 저희가 4주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들어야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먼저 방역당국의 그 지침에 잘 따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본을 보여서 더 이상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지 않는 그런 솔선수범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늘도 푸른 교회 비전 그 자리에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이제 우리가 1장을 이제 뒤로 하고 2장으로 들여 넘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신약성경 개역개정으로 54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이 아닌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2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치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근거로 4사람처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1장의 그 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여러 동네를 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다시 처음 계셨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이 소식을 접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또 계속해서 사람들이 주님이 계신 그 집으로 몰려들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몰려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또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천장에서 뭐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위를 쳐다보니까 흙먼지가 막 내리는 거예요. 쭉쭉 흙먼지가. 그러더니 구적구적 지붕 뜯는 소리가 납니다. 모두 놀라서 천장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웬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그 시대에는 서민들의 주택이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벽과 벽 사이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얼기설기 엮은 다음에 그것을 딱 고정하고 흙 같은 거를 이렇게 계속 위에다 이렇게 뿌렸대요. 다져지게. 그게 지붕이에요. 영상하지요. 그러니까 우기가 다가오기 전에는 지붕을 수리하는 일들이 그들의 1년에 한 번씩 거치는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지붕을 주인 허락 없이 막 뜯어내는 것을 주인이 봤으니 주인이 기분 좋을 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집 천장을 허락도 없이 맞대는 겁니까? 빨리 내려와요.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유, 네, 죄송합니다. 밖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나름 꾀를 낸 게 지붕을 뚫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건 저희가 수리해 드릴 테니까 예수님, 여기 보세요. 환자 내려갑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더니 그 침상을 네 귀퉁이에 네 사람이 딱 잡고 쭉 내립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세요. 예. 아마 이런 상태가 되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양쪽 한 구퉁이를 잡고 이렇게 쫙 내리는데 어느 정도 내려와서 땅에 딱 들쯤, 땅에 거의 닿았을 때에 이 환자와 주님의 눈이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서 좀 멀어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그 중풍병 환자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고 있어요. 중풍병 환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신불수죠. 그래서 마비가 되고 말이 굉장히 어눌해요. 가족들이야 익숙해지면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잘 듣게 되지만 맨 처음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게 중풍병자의 말의 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아주 강력한 눈빛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 중풍병 환자의 눈으로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충분히 읽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화한 표정으로 또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네 사람이 한 일은 뭡니까?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사람을 번쩍 들어서 침상에 누웠을 테고 한 귀퉁이씩 잡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온 거예요. 딱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입구로 들어갈 수가 없죠. 에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중에 또 기회 있겠지. 그냥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서도 이 네 사람들은 고민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이 계신 자리까지 데려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가 지붕을 뚫는 거였죠.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자, 이들의 행동이 잘 나와요. 지붕을 어떻게 뚫고 어떻게 했는지 행동이 4절에 보면은 잘 나와요.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예수가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아까 제가 좀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 구조를 말씀드렸으니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걷어냈어요. 뭔 도구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한 귀퉁이씩 잡고 이 침상을 이렇게 내린 거죠. 분명히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무례한 행동이 맞아요. 무례한 행동입니다. 주인 허락도 없이 지붕을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많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의를 산만하게 했어요.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게. 예.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방해한 거죠. 이 상황에서 주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화낼 모습이 안 나타나죠?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충분히 무리한 행동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의 행동을 형식의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포커스를 읽으셨던 것 같아요. 좀 더 나간다면은 주님은 네 사람의 최선을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의 최선.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고 자리를 달아내려는 이 사람들의 최선의 모습에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얻으신 것 같아요. 이러한 최선의 행동에 주님이 보여주신 행동은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중풍병자에게 지금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병이 나는 것은 죄를 지으면 병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다수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아 내 병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밑으로 쭉 내려도 12절을 읽어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나와요. 12절.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치료받은 놀라운 이적이 또 나타난 거예요. 중풍병자의 마음 상태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고침을 받기 전까지 중풍병자 마음은 무너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지요.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해요. 그래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던 게 중풍 환자의 상태였을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이 점차 줄어들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겠지요. 외로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모든 상황이 힘들게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까지 온 사람이 상황을 보면은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서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네 사람. 그리고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데려다 준다고 말하니까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네 사람이 고마웠겠습니까? 눈물나게 고마웠을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네 사람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코로나19를 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코로나19를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환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오늘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이미 올해 시작되었어요. 제가 좀 전에 그 뉴스를 봤더니 내년 연말까지는 가야 이것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다는 그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 계통이 유명한 그런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경제적인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 속에서 중풍병자가 겪었던 그런 외로운 마음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 국민적인 트라우마로 이게 번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국민적인 우울증, 힘든 상태에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딴 사람 뭐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딱 그 상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먼저 내가 내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나도 힘들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교회가 품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람이 침상에 내 귀퉁이를 들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더니 이런 단어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십시일반. 우리 교우님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이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십시일반. 그 십시일반 뜻이 뭐냐 하면은, 자, 밑에 해설을 제가 달아놨죠.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열 사람이 밥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이래요. 혼자서는 그 중풍병자를 들지 못하지만은 넷이서 힘을 분산해서 드리니까 그를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데리고 온 거랑 결이 같지 않습니까? 예. 여럿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쉬움을 이루는 말이 십시일반이에요. 이 마음이 그 네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 아닐까요? 이 십시일반에 비슷한 말이 또 뭐냐 하면은 품앗이에요. 농촌에서 모내기철이나 추수철에 같이 힘을 모아서 오늘은 요 집, 내일은 저 집, 서로 힘을 나눠서 이 품을 서로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드는 일을 거들어 주어 서로 품을 쥐고 갚고 함. 이게 그런 뜻이죠. 지금은 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내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 내 지갑을 열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지갑을 열어서 남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이게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재작년에도 기억나요. 2년 전에 5월쯤인데 서울 홍제동 유진상가 근처에서 건강한 작은교회 동역센터 창립포럼이 열렸어요. 일명 건작동 창립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건작동 창립포럼은 지명도가 그렇게 높거나 규모가 큰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보다 조금 정도 더 컸을까요? 그러한 실내인데 그날 가봤더니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건강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처럼 건강한 교회에 대해 소망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보고 도전을 받은 일이 있어요. 반대로 지금의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모습이겠죠. 그날 건작동 운영위원 중 한 분과 이렇게 제가 인사를 나누었어요. 근데 반가운 게 같은 순복음 교단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순복음은 이런 분들이 계시네. 그러면서 제가 기쁘고 또 희망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그 아름다운 일이 생겨서 SNS에 그리고 신문지상에 이렇게 막 올라왔더라고요. 즉 이 목사님께서 섬기는 교회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과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교회 이름이 씨앗 교회입니다. 제가 이 씨앗 교회가 왜 네 사람과 같은 일을 했을까? 네, 기사를 제가 잠깐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일산 씨앗 교회 공지문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다. 교회는 공동체 가정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예배당 보증금을 빼서 교인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했다. 예배당 보증금을 빼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지금보다 더 작은 공간으로 이주하고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다. 파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씨앗교회 예배당은 외진 곳에 있었다. 임대료가 싼 곳을 찾다가 작년 12월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조리식 건물 1층에는 자동차 공업사가 있고 씨앗교회는 2층을 사용하는 중이다. 성장과 확장보다는
개개인의 성숙, 믿음과 생활의 일치를 추구했다. 우리 교회랑 가는 방향이 많이 맞아요. 그렇죠? 좀 더 들어보세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해온 씨앗교회도 코로나19 여파를 피하지는 못했다. 씨앗교회는 올해 2월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원이 하나둘 나왔다. 회의 도중 몇 달 전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떠올렸다. 정부도 하는데 교회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원 가능할 때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었다. 단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일인데다가 예배할 장소도 새로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배 장소보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는 가치에 모두가 공감하면서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 씨앗교회는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내놓았다. 임대 보증금 1,000만 원과 매달 나가는 월세 70만 원을 더해 기본소득 액수를 정했다. 각 가정에 30만 원씩, 싱글과 청년에게는 10만 원씩 지급한다. 예상 지급 기간은 6개월에서 약 10개월로 잡았다. 9월부터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새 입주자가 일찍 나타나면서 8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떡을 나눠 먹는 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옳고 참된 것은 기가 막히게 제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해야 할 일은 외면하거나 포기해버립니다. 지금은 형식적으로 한번 나눠주고 끝날 게 아닙니다. 어려운 공동체, 이웃을 품으며 한 발 한 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매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되고 나오면서 한국교회는 다시 비난을 받고 있다.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인데도 일각에서는 예배는 생명과 같아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이것을 종교 탄압이라는 주장을 편다. 송명수 목사는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크리스천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목에 핏줄을 세워가며 대면 예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열정 하나만큼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분들에게서 사회 고통을 함께 나누고 애쓰려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애통한 마음이 드네요. 라고 말했다. 씨앗교회는 기본소득 지급과 별개로 계속해서 구제비도 흘려보내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미혼모, 세월호, 스탈라의 돼지호 가족 등을 지원해왔다. 우리 교회는 작고 가난하지만 우리 같은 교회가 많아지면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달리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뢰와 믿음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교회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읽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네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과 이렇게 겹쳐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작고 가난하지만 우리 같은 교회가 많아지면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달리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뢰와 믿음이 가지 않을까 싶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교회가 많아졌으면 한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생태계가 맑아지는 거예요. 생태계가 맑아지면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나요? 떠났던 생명들이,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여러분 그 카톡에 제가 보낸 그 편의점 쿠폰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 쿠폰이 저의 마음이 힘들지요. 코로나19 여파로 취업문이 더 좁아졌다고 해요. 우리 졸업반에 있는 우리 청년 마음들이 어떻겠어요? 힘듭니다. 장마의 장기화로 일거리가 줄어들어서 방 월세 내기도 힘겨워하는 우리 주변의 청년들이 있어요. 힘들죠. 장기 불황으로 알바는 지금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언제 그만두라는 그 통보를 받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알바비 받으면서도 불안해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힘들죠. 군부대에서
외출 금지로 나가지도 못하고 군 병영내에서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지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여러분에게 힘내라고 저 커피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안 사 먹고 책 살 돈 2권 중에 1권 안 사서 편의점 도시락이라도 사 드시라고 여러분에게 저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린 거예요. 힘내십시오. 그리고 이게 나답게 박종배 목사답게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의 표현이에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나답게의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답게의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하늘뜻 푸른 교회답게의 표현은 어떻게 네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사람, 하늘뜻 교회답게의 그 네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시점에 우리 교우님들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는 특정 교회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특정 교회 시장, 그 주변의 시장이 완전히 초토화됐음을 뉴스를 통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특정 교회 근처의 시장이 인접해 있는 그쪽에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죠. 저 같아도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사는 강릉에도 중앙시장에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다면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몇천 명이 나왔으니 그 시장에서 야채를 팔아야, 과일을 팔아야, 음식을 팔아야 생계가 유지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그들이 얼마나 열이 받고 외롭고 힘든 그 시간을 지내고 있겠습니까? 이분들의 화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지난주 거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 가게 문 앞에 교회 다니는 안 받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들의 열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우리는 그 교회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 교회랑 별개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봤자 안 답합니다. 그냥 도매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에요. 이때는 그냥 조용히 욕먹어야 돼요. 그리고 욕먹으면서 무엇으로 만회해야 될까요? 행동이에요. 네 사람처럼의 행동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행동의 표현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네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도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면 안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해야지요. 그리고 조용한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것은 특별히 특정 교회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후에 제가 단톡에 2가지 제안을 드리겠으니까 우리가 그 단톡에서 토론을 해서 한 곳을 정하여서 그쪽으로 흘려보내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외면하지 않았음에 우리 교회 희망을 보고 그 부분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지난번에도 장기 장마로 인해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합당한 곳에 보내드렸어요. 연말에는 또 우리 대리운전 기사님들 100분을 섬겼어요. 또 겨울에는 연탄은행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그 네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네 사람이 환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마가복음 저자가요. 네 사람이 환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19를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네 사람 멀리서 찾지 말고 내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봅시다.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가 네 사람의 그 역할을 감당해 봅시다.
내 사람처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네 사람이 예수님 계신 그 자리에 중풍병자를 내릴 때 별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오히려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네 사람처럼이 믿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네 사람처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네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그 어느 데보다도 땅에 떨어진 요즘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때는 변명보다는 그 날라오는 돌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네 사람의 마음을 품고 우리 삶을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섬김이, 주님의 겸손이, 주님의 희생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에 찬양합시다. 어떤 결단에 찬양을 해야 될까요? 내가 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손을 앞으로 내밀읍시다. 우리가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서로 교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한 축복에 선언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아멘.